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또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껴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정, 신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구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많이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구정 연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시간들이요, 또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무엇을 하시냐면요, 주님 생각만 하시면 돼요. 먹을 때도 주님이 나에게 이 허락하신 양식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상대방과 나의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요,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설령 대화하는 중에 아니면 내가 오래전부터 좀 감정의 골이 깊었던 그 사람과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미워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이 정말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마 조금 오늘 빈자리가 아주 조금 보입니다. 그렇다고 뒤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친정으로 또 처가 같은 데군요. 네, 제가 이만큼 처가를 사랑해요. 네, 시댁으로 처가로 또 때로는 어떤 여행지로 가셔도 그곳에서 주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 글로 가시면 안 되고요. 네, 교회로 오셔서 주님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곳에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예배하시면 그것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교회 안 갔어, 그거 예배 아니야 라고 우리를 벌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시고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시며 교제하는 귀한 축복의 장, 예배의 장이 우리 가삼 대한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또 아마 목요일부터, 조금 늦은 목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금, 토, 주일, 그리고 이제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4일의 이제 연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또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많은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올해는 조금 쉬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만남을 좀 최대한 절제하시고 그냥 나만의 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한 주 가운데 저희 집에는요, 이번 주 중에 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또 이제 말씀 묵상하면 좀 책 좀 보고 있는데 사무로부터 카톡이 와요. 오셨어요. 뭐가 왔냐면요, 쥐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교육관 쪽 식당 쪽으로 이제 누가 손님 오셔서 문을 여는 순간 또로로 하고 또 같이 딸려왔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작년에 한 2번인가 3번 그렇게 또 손님이 찾아와서 이번에 온 손님은요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는요 저도 막 불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불안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이제 쥐덫을 사야 되잖아요. 처음에 정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쥐덫을 어디서 파는지 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 7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문을 닫을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생각난 것은 철문점이었어요. 일단은 시간이 늦었기에 일단은 차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이제 검색하면서 철문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문이
닫아서 전화를 안 받는 곳이 있었고요. 또 쥐덫을 안 판대요. 이것저것 전화해보다가요. 근데 그 어떤 사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철문점에 쥐덫은 안 팔고 약국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쥐덫은 약국에 판다는 것을 쥐끈끈이요. 네. 뭐 굳이 몰라도 되는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아, 들어왔어? 알았어. 하고 네, 이제 차를 끌고 또 이제 약국에 가서 이번에 쥐덫 이만큼 사다 놨습니다. 네. 쥐덫을 사갖고 끈끈 사갖고 와서 저희 냉장고 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그쪽과 또 이제 그 반대편에도 이제 또 이제 맛있는 또 미끼를 살살 뿌려놓고 쥐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놓자마자 안 잡힐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면요 나오질 않아요. 얘기했습니다. 기다려, 금방 안 잡혀. 얘기하고 정말로 이제 조금 서로의 소강 상태가 있은 후에 한 3-4시간 정도 흘렀나요? 살짝 보니까 잡혔어요. 네, 안방에서 또 이제 조용히 또 예준이를 또 이제 잘 다스리고 있는 사무에게 문을 열고 잡혔어. 다행히 이제 큰 쥐는 아니었고요. 한 요 정도만한 새끼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잡힌 쥐를 또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쥐는 다른 곳에 또 좀 이제 놓고 바로 버리진 않고 또 걸릴까봐 다른 곳에 놓고 또 새 쥐덫을 또 같이 그 자리에 놨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사모는 한 마리를 봤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요 다음날 보니까 또 잡힌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치우고 또 새 덫을 놨는데 아직까지 안 잡힌 거 보면 아마 2마리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얘기가 놀랍네요. 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굳이 지금 자랑하듯 자랑하고 있는데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냥 친구들한테 이것을 자랑하면요.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시대에 집에 쥐가 나온다고? 아마 저를 불쌍히 측은히 여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요, 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얻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요.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내 자랑거리를 들었을 때 굳이 그것까지 자랑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랑은 내 경험이, 내 뛰어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 내가요, 내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목사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과연 누가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자랑을 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랑, 내 경험, 내 지식을 자랑할 때는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표현은 좀 삼가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그러한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러한 제 또 하루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묵상하냐면요. 이 죄송합니다. 이 쥐가요, 우리의 죄와도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문을 열 때요,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문을 여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쥐는요, 주인이요 환영하고 반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또 경험을 했으니까 항상 이제 문을, 예전에는 조금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문을 좀 열어놨다 볼일 보고 다시 들어오고 그때 문을 닫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문 열자마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쥐는요 지가 원하면요 기회를 엿보다가 언제든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죄를 환영하시는 분, 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인의 삶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죄는요 언제든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의 마음에 그 귀한 예배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죄는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언제든지 빈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요 그 빈틈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죄라고요. 근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쥐가 들어오면 쥐덫을 놓듯이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덫을 놓듯이 죄를 잡기 위해서 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죄를 쫓는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요 결코 지 스스로 알아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로서 내가 그 죄를 몰아내야만 그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또 쥐 얘기로 돌아오는데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번인가 3번 또 쥐님이 또 찾아오셨는데요. 한 2번은요. 정말 요만한 손가락 2개만한 쇠양쥐였어요. 근데 마지막 손님은요. 거짓말 조금 많이 못하겠습니다. 요만한 네. 근데 진짜 좀 아마 쥐꼬리까지 하면은 진짜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큰 쥐가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싱크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알고요. 사모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싱크대에다가 쥐덫을 하나 설치했더니 하루가 제가 안 잡혀요. 2개인가 3개를 설치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조그만 쇠양쥐는요. 쥐덫을 놓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쥐덫에 걸린다고요. 근데 진짜 이따만한 쥐는요. 아무리 쥐덫을 2개, 3개 사방을 에워싸도요. 결코 잡히지가 않는다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죄는요. 기도하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해결되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잡지 못하고 그 죄가요. 조금씩 커져 나아가면요. 아무리 기도를 빡시게 하더라도 그 죄가 결국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초반에 바로 기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의 거리가요. 그 기도의 분량이요. 더욱더 커지고 커지면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쥐가 잡히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 쥐가 들어온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쥐는 들어와서요 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에요. 죄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안에 죄가 있기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인생이 되어질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인의 삶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것이 평안함이라고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언제든지 나를 탐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초장에 잡아버리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뭐 쥐 이야기로 오늘 말씀 끝내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로서 그 죄를 물리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물리치는 것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보내고 다시 성령의 은혜로 채워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인생, 그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요. 여러분 3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은요, 나의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라반을 뒤로 한 채 정말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야밤도주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도망친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요, 이 10일의 그 기간을요, 단 일주일 만에 쫓아와서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반과 좀 동일한 상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설 명절이죠. 조카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뱃돈을 못 줬어요. 이제 그 서로 좀 잊어버린지 아마 서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조카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에요. 언제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니까 이제 차 타고 먼저 떠납니다. 근데 이제 벌써 떠난 지 한 30-40분 아니 1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제서야 아 맞다 세뱃돈 안 줬네 라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한 다음에 야 어디니? 벌써 고속도로 타고 넘어가고 있어요 라는 상황 속에 알았어 좀 천천히 가봐 내가 따라갈게 라고 하시면서 조카를 위해서 세뱃돈을 들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근데 지금 이 라반은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나에게 인사도 없이 떠난 내 조카들, 내 사위, 내 손주들을 쫓아가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용돈을 지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못 줬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만나면 주면 되지. 라고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지금 뭔가를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내 것을, 내 양과 염소를, 내 노동력인 내 딸들과 내 시녀들과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서 내 가정의 한 사람의 일꾼이 되어질 11명의 아들들, 남자들을 내 허락도 없이 데리고 도망을 쳐? 이게 감히? 라는 그 마음으로 그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어떠한 사랑을, 무언가를, 선물을 줄 때 그것을 미처 미스했다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주면 되지 라고 넘어가지만, 감히 내 것을 빼앗아가, 감히 나에게 이러한 치욕을 안기고 도망을 쳐? 난 이대로 못 넘어가. 반드시 잡아서 복수하고 말 거야. 그래야만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서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연약함으로, 그러한 추악함으로, 그러한 탐욕과 탐심으로 야곱을 쫓아갔던 이 라반. 근데 정작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 전날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삶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31장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눈에 불을 켜고 내 것을 빼앗아간 도망자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든 요절을 절단하든 사단을 내든 그 독한 마음을 품고 왔던 라반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해칠 힘이 없어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요, 그동안 시기 질투와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그들의 관계가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재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용서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이가,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후에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인 32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몇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미 두 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처음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이 두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호련단신 맨몸으로 도망쳐오며 복을 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또 그 낯선 땅과 환경에서 어찌할지 모르던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낯설었던, 그 두려웠던 그 공포의 땅이요, 베델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의 삼촌, 외삼촌 라반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며 뺏고 빼앗기던 그러한 관계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번에는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처음 두 번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야곱이 바라본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해치려 가는 그 군대들이 아니라요,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은요, 단수형, 하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군대들이라고요. 군대들이요, 그냥 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 진영, 두 떼를 이루는 크나큰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사를 앞세워서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그 양쪽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야곱이 드디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야곱의 삶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본인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우리의 기대대로, 아니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의 삶이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을 세 번째 만났습니다. 그가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군대들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까? 형 에서에게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하들을 먼저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먼저 보내고 있을까요? 형 에서는 야곱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쭉 넘어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여전히 형 에서였다는 것이에요. 분명 야곱은요, 먼저 사자들을 통하여서 형 에서에게 가서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설명한 뒤에 이러이러한 또 먼저 그냥 한마디로 뇌물을 먼저 좀 잘 바칠 테니까 좀 잘 봐달라 라고 전령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자들이 와서 야곱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을요? 400명을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을 볼 때는요, 이 400명이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잘 훈련되어진 군대인지 아니면 야곱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환영의 인파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듣고 야곱은 벌써부터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그 행령들을요, 동행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군대를 두 군사로 두 군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은 내가 배신하고 내가 빼앗아왔던 그 형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형 에서가 작정하고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 온다니까 그 오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도 못한 채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은요, 내 재산을 둘러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한 떼를 먼저 보여준 후에 에서가 정말로 회심하고 나를 반기면 나머지 한 떼를 또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두려운 대로 그 복수심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그 나를 죽이려 할 때 한 떼는 희생시켰지만 나머지 한 떼는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의 주변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이 변하였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만 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요? 무엇이요? 야곱 본인 한 사람만 변하면 된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주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내 주변 환경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할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변화되어야 할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혼자만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내 낯설고 어두침침한 그 환경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나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물고 뜯고 빼앗기는 저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은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너 때문에 그 누구누구를 어떤 환경을 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왜 도대체 너 하나만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가? 아마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직접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하시니까요, 내가 그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니까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빼고 모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불 장군,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재산과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모아두었던 재산과 인맥과 체면인데 내 직분인데 한순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꽁꽁 쥐어 잡고 있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정꾀를 부리며 꼼수를 부리던 그 두 패로 나누던 그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향 땅에서 나 잘났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형을 아버지를 조절하면서 조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빼앗아왔던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는데, 또한 바단 아람 어머니의 고향 땅에 와서 비록 초반에는 외삼촌의 기싸움의 홈그라운드라서 밀렸던 나였지만, 그래도 지금 결국은 내가 모든 것들을 지켜냈던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으로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려고 정말 요단강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왔던 그가요, 이제 내 재산을요 2패로 나눌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도인 나는, 예배자인 나는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한 5, 6년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요, 정말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순간에 갑자기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소문이었냐면요,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어요. 그냥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그냥 다 자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목사님이요 돈을 빌려준 일은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로 내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그 성도님 와서 신앙의 상담을 했을 때 죽겠다라고,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상담 속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렇게 힘드시면 내가 이만한 돈을 빌려드릴게요. 지금 위기를 잘 넘기시고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이자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 아세요? 돈을 빌려간 그 성도님으로부터 그 소문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처음 돈을 빌려서, 처음 돈을 받아서 정말 내 사업에, 내 공장에 급한 불을 끄면서 정말로 이제 공장이 좀 안정이 찾아오고요,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요, 이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부담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부담감 속에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 속에 결국 그 성도님은요,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어서 있지도 않은, 아니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보태면서 목사님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성도님은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돈을 두려워했겠죠.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또 막상 이 돈을 갚으려고 하니 아까웠던 것이에요. 돈이 내 눈앞에 사라지지 않으니 나는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두려움의 대상이 돈이 되십니까? 내 직업이 되십니까? 내 직분이 되십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2024년도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